네, 우리 앞서서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의 1차 포로 귀환, 그리고 학계 스가랴를 간단히 보았고요. 간단히 보았고, 그리고 나서 에스더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포로 귀환 이야기가 됩니다. 가운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을 떠나고 있음을 에스라가 보았다 하는 여기서부터 나머지 느헤미야까지 내용을 우리가 그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에스라라는 분이 2차 포로 기한자로 돌아옵니다. 1차 포로 기한자 시간하고 한 70년 간격이 있게 돼요. 그 정도 간격 후에 오게 되는데, 그때 그가 보았던 그의 결심과 그가 보았던 모습이 서로 교차가 좀 되는, 비교되는 그런 것이 2차 포로 기한입니다. 우리 옆에 먼저 에스라 옆에 큰 제목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각각 어디에 갈 때 각각의 그 결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 나 이렇게 좀 해보리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21명 정도 되는 인원을 전주대 선교학과 교수님의 인솔을 따라서 그리스하고 크로아티아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다녀올 때 각각 함께 하는 분들마다 거기 현지 임하는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교수님의 인도를 성실하게 따라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자기 목적인 사람도 있어요. 제일 뺀질거렸던 사람이 누굴까요? 자, 예, 자기 목적 있는 사람이죠. 여행에 자기 목적 있는 사람은 인솔자를 잘 안 따라요. 꼭 자기를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꼭 해내야 되거든요. 그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한 뜻이 되면 좋은데 꼭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고, 또 그리고 그랬을 때 보고 싶은 것 중에 어떤 분은 관광을 하고 싶어 해요. 많이 보고 즐기고 싶어 해요. 저는 근데 많이 보고 깨닫고 싶었어요. 보는 건 보는데 보는 그 용도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깨닫고 싶어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분과 좀 보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자꾸 뺀질거리는 거죠. 어, 가지고 저 때문에 교수님이 한번 화를 나신 적도 있어요. 얼마나 뺀질거려서 화를 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제 짝꿍은 함께 잠잤던 짝꿍은 31살 청년이었는데요. 남청년이 와서 오랜만에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와가지고 정말 즐기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즐기는 거 목적인 거죠. 우리 어디 갈 때 나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는요, 이분이 은퇴하신 분으로 보여요. 아,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최고위층의 간분인 한 분인 거죠. 황제의 선생님, 황제의 어떻게 보면 선생님 정도면 아닌 게 아니라 고위층 중에 고위층 아니겠어요? 어, 그런 생활을 누리다가 경험하다가 황제도 어려워한 사람인데 자기가 그 생활을 이제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저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올 때 나이가 결코 어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연세가 있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은퇴를 하니까요. 또 그리고 자기가 오래 있으면 황제에게 짐이 될 것 같으니까, 또 주변 사람들은 짐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벗어난 것 같아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은퇴 후를 꿈꾸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점점 어, 노령화되면서 점점 은퇴 후 생활이 상당히 중요하게 좀 되잖아요. 그러했을 때 좀 그분들한테 꼭 보게 하고 싶은 성경이 에스라서예요. 어, 은퇴 후에 무슨 생활을 꿈꿀 거냐 하는 거 할 때 에스라가 굉장한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은퇴 전까지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선생님으로서, 특히 법률 선생님 같아요. 법률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생활을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는 그 생활을 이제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그 다음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율법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누구에게요? 포로 귀한 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이 결심이 어떻게 보면 이 결심과 좀 공감하고 이 예스라와 같은 그런 2차 생활을 꿈꾸는 이들과 공감하는 게 저는 성서 할리몬이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은퇴 후의 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말씀을 따라 사역하는 일을 준비하게 해서 그 일로 초대하는 것.
참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를 좀 읽어주실까요? 귀한 공동체에게 율법을 가르치고자 하는 에스라에게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 뜻의 이름 그대로 이분은 늘 자기 이름대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선한 손에 도우신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밑에 또 읽어주실까요? 예, 에스라서 7장을 보면 에스라가 자기소개를 합니다. 좀 거창해요. 맨 처음에는 자기가 마쪽 제3의 인물인 것처럼 소개하다가 자기를 부르셔서 이런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격해가지고 참 그만 나라고 해버리고 말죠. 그 다음에는 그냥 3인칭 쓰다가 나 1인칭으로 싹 바꿔가지고 글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에스라가 그렇게 하면서요. 일, 포로 기한 준비하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포로 기한 하는 장면까지 합니다. 근데 그가 말할 때 몇 사람과 왔다고 할까요? 혼자 오진 않았겠죠? 몇 사람과 왔다고 그런 표현할까요? 몇 명인가요? 두어 사람인가요? 두어 사람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쵸? 본문에? 그쵸? 두어 사람인데 1200명이 넘죠. 그래서 저는 그 경상도 사람하고 여기 이스라엘 민족은 좀 닮았다. 과장법, 가수법이 진짜 그러더라. 제가 진주에서 당한 일이 이때마다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죠. 진주 고속터미널에서 진주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얼마나 가나야 되나요? 저리로 가면 돼요.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저기로 가면 돼요. 아니, 말할 때 진짜 바로 이 앞에인 줄 알았어요. 말할 때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그, 더더구나 짐을 뭐, 낸 사람이 젊은이가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막, 응? 급행하려면, 택시 타고 가서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저기로 가면 돼요. 그때 혼났던 기억이 지금도 좀 있어요. 그 노목사님께서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러더만요. 거기 시골에서 지리산 그쪽에서 외집 분들이 어디 마을 가고 싶어가지고 어디 가고 싶어가지고 지리 물어볼 때 저만큼 가면 돼 이런 말을 주의하라고 연놈으로 해서 이거 주의하라고 하는데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요 과장법 가소법이 상당히 있어요. 특히 자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과하게 표현하지 않고 도리어 좀 축소해서 표현하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뻥튀기해서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상당히 좀 느껴져요. 존경하는 이에 대해서는 그냥 크게 표현하고 싶어하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가끔씩 나오거든요. 에스라가 두어 사람과 함께 돌아와서 본 게 뭐예요? 결심은 뭐였냐 그러면 율법을 가르치고 싶었대요. 근데요. 1차 포로 귀한 자들에게 에스라의 귀환은 환영할 만했을까요? 아니면 떡떠름했을까요? 지난 한 60년 넘게 성전 짓고 중건하고 난 다음 60년 넘게 사실 페르시아 본국에서 온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을까요? 그 사이 본 척도 안 하더니 예? 페르시아 제국의 제일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 갑자기 온다는 거죠. 오면 특별히 그쪽 그 자리에서 그 귀한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뭔 생각이 들까요? 내 자리 내놓으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온다니까 주변에 어떻게 이 귀한 공동체를 좀 먹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좀 어떻게 흐지부지 만들고 싶었던 또 주변 세력에게도요. 초란한 거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와서 시끌벅적하게 거기 도착해가지고 에스라가 보니까요. 참 슬픈 광경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타 민족과 서로 결혼해 있는 겁니다. 그 주변 족속과. 어떻게 보면 타협 비슷하게 되지 않았나 싶긴 해요. 어떤가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대로 길이 보존하는 게 옳은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 분들과 결혼하는 게 옳은가요? 그러면 저기 저 애국가를 바꿀까요?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벗어나서 이건 그럼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남과 부. 네. 그 정도면 우리 민족끼리 결혼이 되나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민족끼리만 결혼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민족 고유의 병이 있다고 그러죠. 유전병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어, 혈통을 보존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은 좀 생각해 볼 만하죠. 에스라는 왜 타민족과 결혼한 것을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삼았을까요? 에스라가 그러거든요. 그 결혼한다는 주변 소식 보고요. 자기 옷을 찢고요. 자기 머리털을 쥐어뜯으면서 성전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온 사람이. 마치 그날도 비도 내리고 모습이 이제 되게 을씨년스럽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 같으면 장면을 상당히 어둡게 하면서 분위기 배경음악이 그 좀 긴장스러운 뭐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긴장스러운 뭐 서스펜스 공포의 분위기가 아마 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위기에 있는 그렇게 되는 에스라가 그만큼 충격받은 이유가 뭐예요? 왜 이방인과 결혼이 그에게 충격이었을까요?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바벨론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각성할 때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간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왜 했어요? 가나안 족속과 섞여 살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서로 살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자기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결국 가나안 족속보다 더 악한 민족이 돼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생했는데 그렇게 과거 경험이 있는데 겨우 고생해가지고 지금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온 지 한 60년도, 60년, 70년 됐는데 또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더라. 옛날 그 모습 돌아가려. 아주 꼭 사사기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마도 이 에스라에게는 사사기가 떠오를지 몰라요. 또 악으로 돌아갔다. 또 하나님 목전에서 이렇게 떠오를지 몰라요. 심각하게 생각한 거죠. 이걸 이방이 결코 그런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민족이 보존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하다니. 또 실제로요. 그 다음 느헤미야가 보니까요. 이방인과 결혼한 가정의 아이들이 이스라엘 나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말을 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누구 문화를 배우겠어요? 그 아이를 낳은 엄마 문화를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에 살아도 베트남 사람 되거나 대한민국에 살아도 태국 사람 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에스라에게는 심각한 거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옷을 찢고 자기의 그런 분노와 슬픔을 표현한 겁니다. 이러했을 때 에스라의 그런 마음에 미리 공감했던 분들, 그동안 1차 포럼기형 공동체 함께 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에스라에게 다가옵니다. 선생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민족이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다시 또 이 문제 너무너무 걱정스러웠는데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 잡고 선생님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런 사람들과 정말 마음을 공감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 전수조사를 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싹 이때 신고해라. 신고 안 하면 쫓아보낸다. 공동체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전부 다 자기가 결국 이방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싹 한 겁니다. 해가지고 몇 명이었는지 모르지만 그중에 대표들만 기록한 게 에스라서 맨 끝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도자급들일 겁니다, 아마. 실명 공개된 사람들. 일반 그 공동체 중에 있는 사람들 이름은 아마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도자급만 썼을 가능성인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1차 포로 기한 공동 자체가 점점점 전반적으로 그냥 일반화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이. 그러니까 에스라 그만큼 분노하고 슬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했을 때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에스라가 문제 해결 방법이 뭐예요? 전수조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에스라가 아무리 봐도 강제 이혼시킨 것 같거든요.
결혼한 사람은 그냥 허용해 준 게 아니라 강제 유식할 것 같아요. 왜냐? 그다음 느헤미야를 보면 알아요. 느헤미야 때 보면 이방인들의 그 여인, 부인과 그 아이들이 없다가 다시 갔다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이 돌아와 있거든요. 그러면 에스라 때 쫓겨났다가 느헤미야 때까지 있다가 그러고 온 사람들이라서 그런 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을 겪으니까 첫째는 아내를 잃은 사람들은 되게 불만이 컸겠죠. 아이들과도 강제로 이별이잖아요. 그래서 좀 불만이 컸을 것 같고, 특별히 또 자기 딸을 시집 보냈던 집은 얼마나 더 발말했겠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에스라가 역풍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에스라서 맨 끝장이 10장입니까? 10장 맨 뒤에다가 시편 두 편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쓰시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쓰시고 118편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먼저 쓰시고 그 밑에다가 118편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게 뭐 저자가 이름이 안 나와요. 하지만 이 시편 119편은 에스라가 썼을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인정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내용 속에 에스라가 썼다고 보이는 정황이 많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오직 말씀만 사모하겠다는 말과 함께 다른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 너무 외롭습니다. 이런 내용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한 절반이에요, 절반. 계속 들어있어요. 에스라 거기 시편 119편을 자세히 나중에 읽어보실 게 있으시면 자세히 읽어보세요. 특별히 기도문을 밑줄 그으면서 읽어보세요. 기도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더 사모하겠다. 말씀에 더 창념하겠다. 말씀을 더 사랑하겠다 하는 그런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즐거워하겠다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문이 있어요.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좀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문으로 나머지가 채워져 있어요. 거의 1대1로 거의 채워져 갑니다. 그럼 에스라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에스라가 개혁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와 함께 개혁했던 공동체 사람들, 1차 기한 공동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임 당했거나 에스라를 떠나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는 거의 다 연금되다시피 했습니다. 연금. 죽이지 못하는 거죠. 왜? 페르시아 황제의 스승이잖아요. 하지만 자기 공동체에서 완전히 왕따시킨 거죠. 왕따 돼가지고 격리되다시피 해가지고 혼자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지내다 보니까 외롭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혼자 지냈는데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말씀인 거죠. 머릿속에 담겨 있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들을 더 그쪽을 가까이 하는 마치 꼭 마메틴 감옥에 바울이 떠오르지 않나요? 마메틴 감옥에서 바울이 그 시간을 보낼 때 성경 한 권 가져오라 달라고 하잖아요. 그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 갇혀있는 그곳에서 말씀만을 사모하고 말씀만을 만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에스라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느헤미야가 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성전에 나갔던 것 같아요. 성전에. 그 성전에 나갔던 그 감격, 나가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렸던 감격, 그 감격이 시편 118편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순서를 시편 119편을 먼저 읽으시고 119편을 이제 우리가 상황을 좀 만들어 보는 겁니다. 시편 119편은 개혁하다가 역풍을 당해가지고 아주 처지가 곤란해져가지고 심지어 자꾸 본국으로 돌아가세요 하는 압력을 받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이야기를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편 118편은 느헤미야가 와서 드디어 에스라가 그곳이 활동이 좀 자유로워졌을 때 성전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감격으로 올려드린 시편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정황이 좀 맞아 보여요. 맞아 보이니까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에스라가 느헤미야를 부릅니다.
에스라가요 한 십몇 년을 느헤미야를 부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페르시아 본국에서 한참 잘 나가는 젊은이였던 것 같습니다. 잘 나가는 젊은이. 그럼 그 잘 나가는 또 모르겠어요. 에스라의 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런 자기 제자나 자기가 정말 아끼는 후배가 잘 나가야지 자기 때문에 앞길 막히면 안 되잖아요. 자, 페르시아 본국에 있다가요. 여기 예루살렘 오면 그 당시 페르시아로 보면 출세일까요? 팽당한 걸까요? 뭐 느헤미야가 이쪽 3차 기한했을 때 페르시아 쪽에 혹시 신문이 있다면 대서특필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 팽당하다. 실제 그림이 그래요. 네? 광주에도 그 청와대 비서관 하다가 여기 구의원 하는 분이 있어요. 청와대 비서관 하다가 와가지고 성실하게 구의원 하는 분이 있거든요. 청와대 비서관 정도 했으면 보통 뭐 나갈까요? 좀 높이 나가잖아요. 근데 제일 밑바닥. 거기 오셔가지고 지금 봉사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북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북구에 그런 분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참 멋지죠. 멋지긴 멋집니다만 다른 사람 근데 그 주변 사람들 생각은요. 아깝다. 왜 네가 글로 가냐. 너라면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에스라도 아마도 느헤미야를 부르지 않는 이유가 느헤미야가 황제 친구잖아요. 술 친구예요. 그럼 그의 앞길이요. 진짜 보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장차가.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걸 자기한테 자기 도와달라고 하면 그 모든 걸 버리고 올 걸 아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라면 충분히 어떻게 한다? 온다. 부르면 온다. 하지만 내가 불렀다간 그의 인생을 앞길을 내가 막는 게 될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해가지고 십몇 년을 버텨본 것 같은데 버텨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일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에스라 주변에 그냥 몇 사람 특히 느헤미야의 친척이 한 분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이 누구죠?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하나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냐. 하나냐가 그 느헤미야하고 친척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가 그에게 보내줘. 그를 통해서 아니면 또 그런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말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느헤미야 도움을 청합시다. 느헤미야가 필요합니다. 아니야, 앞길 막으면 안 돼. 선생님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페르시아 본국에도 있겠지만 이곳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 되는 게 더 하나님 일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앞길 막는 거 가지고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거 이렇게 부르면 그는 감격에 쏠 겁니다. 더더구나 선생님이 부르면 그는 기쁨으로 올 겁니다.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아마도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요. 이제 웁니다. 금식합니다.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수일 동안 금식했답니다. 수일이면 며칠 금식한 걸까요? 좀 늘리셨네요. 아까 두어 사람 때문에 5명 하시다니 한 달로 늘었네요. 네, 넉 달입니다. 참 이 사람들 말 진짜 그렇습니다. 한 수일 동안 금식했다는데 넉 달을 달로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회를 봅니다. 아마도 황제에게 정말 말씀드릴 기회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 참고 참으면서 말씀드릴 기회를 만납니다. 근데 그날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게 기회냐? 황제께서 드디어 황비와 함께 온 겁니다. 술자리에. 이때가 뭡니까? 주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네, 그동안 크로노스였는데 이번이 뭡니까? 카이로스입니다. 정말 그런 기회가 생각하고 그때 아마도 그의 마음을 표정으로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술 따를 때 황제와 만났을 때 자기 감정이 아니라 황제를 위해서 자기 속을 감추고 황제를 위해 줬다가 그 자리에서는 자기 마음을 얼굴 표정으로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누구 보라고? 왕비 보라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때 찾으니까 황제께서 딱 눈치채죠. 뭐야, 너 전하고 좀 다르다? 하니까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말 잘못했다간요.
일나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저도 그 노 목사님 말씀이 딱 진짜 일리 있더라고요. 술 따라주는데 표정이 되게 원래 평소 늘 술 따라주는 사람이 탁다가 그나라 표정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술 따라주면 황제가 뭔 생각을 하겠어요? 탔나? 아,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더더구나 그 맨날 그런 위협 속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의심병 속에 사는 사람들일 텐데 누가 얘 저 뒤에 사주했나? 그래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내 조상의 묘실이 타버렸고 지금 해파돼가지고 난리가 아니랍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마음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제가 가서 거기 어떻게 좀 와주고 싶습니다 하는 말을 이렇게 이제 좀 한 거죠. 그랬을 때 황제가 그래, 그래,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말을 꺼낸 거죠. 이때를 누가 기다렸을까요? 근데 둘이 있을 때는 안 돼. 둘이 있을 때는 황제가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옆에 누가 있을 때? 왕비가 있을 때,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나오죠. 마침 그때 왕비가 옆에 있었더라. 기한을 정하라고 하니까, 기한을 정하라니까, 다녀와라, 다녀와라. 네가 또 가서 올 수 있다면 다녀와라. 그래, 얼마 만에 갔다 올 거야? 몇 날? 얼마? 몇 날이죠? 며칠? 며칠 다녀올 거야? 했는데요. 몇 년을 말해버리죠. 12년. 근데 옆에 누가 있어요? 황제는 몇 날 다녀오라는데 12년 갔다 오라 했을 때 황제의 속이 어땠을까요? 이게 내 친구 맞아? 친구를 두고 아니 내가 너 때문에 그래도 마음 좀 풀고 저녁이면 편안히 해주고 그런데 네가 세상에 나를 버리고 네 고향으로 간다고야 하는 마음도 있을지 모르죠. 근데 옆에 누가 있으니까 황비가 있으니까 황비가 있을 때 황제는 항상 이러죠. 나는 관대하다. 그런 사람이니까 차마 그 말을 거절을 못하는 거죠. 12년 그대로 허락.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때 느헤미야가 1차 수권 이제 수락되니까 부가 주권 차근차근 옵션을 붙이죠. 첫째, 군대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주변 무리들한테 고통당하고 에스라가 이렇게 격리되느냐? 군대가 없어요. 예루살렘 지키는 군대가 없단 말이에요. 지난 한 70년 넘게. 그러면 가장 시급한 게 뭐다? 군대다. 군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무사통각권 최대한 빠른 기간에 가고 싶으니까 탁탁탁탁 바로 갈 수 있도록 황제의 명령께서 해주시옵소서. 자꾸 검문하면서 자꾸 시간 늦추고 막 그런 거 없게 해주시옵소서. 빨리 가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이왕이면 나무도 좀 주시옵소서. 가서 건축할 때 재료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나무를 전체 감당하는 산림청 청장님 이름이 아삽이죠? 안 읽어보신 거예요? 네. 그 읽어보면 아삽으로 나와요. 느헤미야서 보면. 아삽이란 이름이 어느 나라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이에요. 유대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최고위층에 여러 사람 진출해 있다는 것이 이제 이런 내용 속에서 살짝 우리가 좀 보이죠. 에스라가 황제 스승, 그리고 황제의 친구는 누구? 느헤미야. 산림청장님이 아사. 그 외에 또 누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하여튼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진출해 있을 때 이때 느헤미야가 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갔을 때 정말 자기 모든 걸 포기한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예루살렘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본국에 돌아와도 설 자리가 있을까요? 포기한 거예요. 페르시아 본국 내에서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승님을 위해서, 스승님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드리겠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게 됩니다. 자, 그 느헤미야에 대해서 잠깐 앞을 보실까요? 첫째, 큰 제목 옆에 읽어주세요. 두 번째요. 힘든 에스라에게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성벽을 중수하고 에스라의 사역을 돕게 하시는, 위로하시는 느헤미야, 나함야죠. 나함야회. 그게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되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위로하신다. 위로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정말 느헤미야가 에스라에 왔을 때 에스라에게 정말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위로가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러분께서 강주에 이렇게 함께 와주시고 강좌에 참여해 주셔서 제게 하나님께 주신 큰 위로가 되고, 네,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선물 받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좀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십니다. 네. 그런 선물로서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그가 일을 합니다. 그 밑에를 좀 읽어주실까요? 제 1회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것 같아요. 12년 사역하잖아요. 12년 총독으로 일하거든요. 총독으로 일하는데 딱 두 가지 일만 말해요. 하나, 첫째, 성벽 중수. 왜요?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공동체 안정시킨 일 그거 한 가지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일. 제1의 에스라 성경 강좌 도왔던 거.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나머지 뭐 성벽 봉헌식은 그냥 행사잖아요. 행사고 그거 행했던 중요한 일은 딱 두 가지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일인 거죠. 성벽 중수한 이유는 뭐예요?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뭘 하게 하고자. 성경 강좌하게 하고자. 그거 한 거니까 정말 성경 강좌를 하는 일을 위해 돕기 위해서 온 거죠. 에스라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왔던 그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까지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몇 년이 될까요? 80년, 90년? 그 정도의 포로 기한 사이에 일들이 정리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 기한하면서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첫째, 수룹바벨 여호수아라는 선물을 받았고요. 그리고 학계 스가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도움을 받아서 정말 성전을 중건했습니다. 그리고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라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선물도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읽어보셔야 할 때가 느헤미야서 맨 뒤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사역 후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 넘어갑니다. 어제 시간을 많이 쓰신 분이 있어서 2시간만 쓰시라고 했더니 거의 3시간을 쓰셨어요. 3시간 달라고 하셔가지고. 자, 어, 느헤미야서 맨 뒤로 가보면요. 13장에 3절까지는요. 3절까지는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 후 반응까지예요. 3절까지는 3절까지는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 8장부터 해가지고 거기 13장 3절까지를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로 큰 카테고리를 만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13장 4절부터 좀 보셔야 돼요. 시간이 달라요. 자, 4절부터 네, 거기 6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이전에 네, 어, 여기 이야기가 좀 이상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성전의 한 방이에요. 성전의 한 방인데 그곳에 원래 11조라든지 소재라든지 애물을 두는 방이래요. 근데 그 방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여기 도비아라는 사람을 살게 해요. 도비아가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이방 사람이거든요. 이방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더더구나 성전에 살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살게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요, 대제사장이에요. 좀 이상해요.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 서로 연락이 있었단 말은 뭘까요? 에스라가 오기 전, 느헤미야 오기 전부터 둘이 서로 친하게 지낸 양쪽 집안 사이다. 그런 게 좀 보이죠.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끊을지언정 누구는 못 끊는다. 도비아는 못 끊는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도비아를 성전으로 부른 거예요. 이런 일들을 언제 했느냐 하는 게 6절을 보시면 나와요. 6절 읽어보실까요? 네, 여기에 32년에 나갔다 그러는데 20년에 왔거든요. 20년에 느헤미야가 에스라의 도움 청음을 받고 와요. 20년에. 그러니까 딱 몇 년 걸린 거예요? 12년. 12년 총독 생활 정확하게 마치고 가서 폐하 돌아왔나이다라고 보고한 거죠. 보고하고서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했대요. 며칠이면 며칠일까요? 모르죠. 이 사람들의 말은 시간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한은 며칠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밖에 몰라요. 때와 기간은 하나님께 있다더니 이 사람들 자기 시간을 잘 말하지 않는 습관이 있나 봐요. 어쨌든지 그 시간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면 2차 총독 임기로 온 것 같아요. 그 다음 행적으로 봐서는 그러면 그 사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본국으로 갔다가 오는 사이에 예루살렘은 비어 있는 거죠. 첫째 에스라가 없겠죠. 느헤미야도 없겠죠. 그 사이에 엘리야십이 무슨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도비아에게 성전에 있는 한 방을 줬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수근수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수근수근 하거나 말거나 이걸 해도 되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죠. 느헤미야가 없다고. 자, 다르게 한번 여쭤볼까요?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는 언제 총독 12년 중에 언제 열렸을까요? 느헤미야 총독 임기 중에 언제 열렸을까요?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벽 중수가 며칠 만에 이루어지냐? 거기 보시면 52일 만에 이루어진다고 나와요. 그리고 총독으로 와가지고 3일 만에 전체 답사를 했고요. 바로 시작해요. 바로 시작하면 적어도 저는 6개월 내에 모든 일을 마쳤다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마치고서 그 다음 초막절 정도만 만나는 7월이잖아요. 이 사람이 7월. 그때가 그 해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바로. 그러면 남은 12년, 11년 정도 시간을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성경 강좌한 대로 그 모든 공동체들을 총독으로서 지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10년은 넘게 지도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몸에 습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가자마자 역변해버려요. 누구부터? 성전을 총책임지는 사람부터 지금 역변해버리는 거예요. 이 기간이 모르겠어요. 짧으면 1년 조금 넘게, 길면 한 2년이라고 봐요. 1년에 2년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 좀 더 보죠. 10절입니다. 이래서 이제 갑자기 느헤미야가 전체를 알아본 것 같습니다. 10절 읽어주세요. 그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답니다. 자, 여기 도비아가 방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방에 예물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쓸모가 없으니까. 먼지만 쌓이고 거미줄만 치는 방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전에다가 예물을 바치는 게 없다는 이야기죠. 느헤미야 때는 11조 제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대로 했겠죠. 근데 느헤미야가 가자마자 11조도 안 하고 예물도 안 바치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 그냥 무료 봉사할 수 없잖아요. 전임 사역한 사람들이라면 뭐가 나와야 그들이 먹고 살아요. 11조를 바치고 백성이 11조를 바치고 예물을 바쳐야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자기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마도요.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먹고 살만한 것 같아요. 근데 레이인들은 먹고 살 정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전 구조 조정한 거죠. 인력 구조 조정해버린 거예요. 다 도망했다. 도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이렇겠죠. 대제사장이 줄 돈 없어. 줄 게 없어. 어쩔 거야. 무료 봉사든지 네 맘대로 해. 그러니까는 쫓아내진 않았지만 간 거죠. 이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계속요. 11절 이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이 사람을 불러다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정리하고 관리하는 사람들까지 뒀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누가 오니까 다시 11조 해요? 목회자가 교회를 비울 때 헌금이 많이 나오나요? 아니면 목회자가 교회에서 예배당을 딱 지키고 예배 드려야 헌금이 많이 나오나요? 이러나 저러나 똑같아야죠. 그래야 옳은 거 아닌가요? 예, 우리 교회는 제가 없어도 헌금은 뭐 평소대로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교회 자랑을 했나요? 아, 사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목회자가 있으면 뭔가 좀 더 좀 눈치 좀 보는 것 같고 없으면 잘 안 하는 것 같으면 문제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에 대해서 자기가 잘했으니까 14절 보시면 잘했으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해요, 자기. 어떻게 해달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칭찬해 주세요 하는 말이죠. 저 칭찬받을 일 하는 거 맞죠?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요. 15절 보시면 15절부터 무슨 이야기예요? 안식일 이야기예요. 안식일 이야기. 느헤미야가 없는 기간 동안 모두 안 지키는 거예요, 이제 무리들이. 기본적인 안식일도 안 지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안식일을 제대로 정돈한 거예요, 다시. 정돈하고 난 다음에 또 그렇게 말씀하셔. 22절 맨 끝에.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 저 잘했죠? 기억해 주세요. 쓰담쓰담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죠? 그 다음에 23절, 24절 읽어보세요. 네, 돌아와서 보니까 아내가요. 아내를 삼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쫓겨났던 사람들 같아요. 누가 이제 없어지니까, 누가 사라지니까. 느헤미야가 사라진 곳 누가 사라지는 거예요? 에스라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 때 쫓겨났던 사람들이요. 돌아오고 에스라 때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던 사람들이요. 아, 사랑하는 아내요. 돌아오시오. 한 거죠. 와서 다시 가족 재결합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보긴요. 한심 충만하고 이스라엘 민족 말은 뭐라 못하고요. 그쪽 말은 했다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면 이건요. 에스라 탓이기도 해요. 에스라가 오고 나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 가서 몇 년이에요? 또 12년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자기 친정 쪽 가가지고 그쪽 말만 쓰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 말은요. 유다 말은 어떻게 못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잘 못하는 것도. 이런 부분들은 좀 하지만 이렇게 되니까 이걸 스승님이 한 일이잖아요. 자기 스승님이 한 일을 정면으로 지금 어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합니다. 25절 읽어줘 보세요.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자,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또 뭐 했대요? 저주했대요. 또 그중에 또 몇 사람은 골라가지고요, 때렸대요. 거기다 더해가지고 머리털을 뭐 해버렸다고요? 머리털을 뽑았을까요? 뜯어버렸을까요? 우리나라 말은 좀 뜯었단 말이 훨씬 더 좀 실감이 나나요? 아, 선생님은 자기 머리털을 좀 뜯었는데요. 이분은 자기 머리털을 아까워서인지 남의 머리털을 뜯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김명주과가 혹시 아니실까? 아까워서. 아니면 뭐 이제 없으니까 남의 거 그쪽 거라도 혹시 한 건 아닐까? 형벌 중에요. 아, 그렇군요. 태영하게. 예. 자른다고 하는데. 네네네. 아, 머리털도 그냥 확. 네. 네. 앞머리는 빼고요. 하여튼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특별히 누구 예를 들어서 옛날 솔로몬 이후.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통혼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 정확한 근거가 된 거죠. 자, 이때부터 뭘 보셔야 되냐 그러면 유대교 전통을 보셔야 됩니다. 유대교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교의 가장 기본 특징이 뭡니까? 이방인과는 교제하지 않는다.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기본 틀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런 일 중에 이런 그 이방인과 결혼 중에 누구도 했냐? 28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앞서서 도비야 때는 그냥 엘리야십 그랬는데 이번에는 앞에다가 붙였죠.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제가 대제사장을 한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좀 잘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과만 관계를 하신 게 아니라 주변 이방인들의 그 중요한 실력자들과도 관계를 열심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비아하고도 친하게 지내고요, 산발락과도 서로 혼인동맹하고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자기 손자를 결혼시켰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어 나를 떠나겠다. 이걸 그 신약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해보세요. 한 단어로 출교라고 합니다. 이미 출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미 유대교의 기본 형식이 갖춰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29절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자, 느헤미야가 여기 13장에서 기억해달라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뭘 기억해달라고 합니까? 저의 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건 자기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뭘 기억해 달래요? 저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거 저주죠. 하나님께서 그 기억해서 나중에 반드시 뭐 해주시라고요? 벌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이야기죠. 네. 자, 그 다음 나머지 부분 읽어 주실까요? 내가 이와 같이 그들, 자, 거기 잘 보세요. 이방 사람을 떠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교제하면 더러워진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방 사람과는 일절 만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유대교의 전통이 됩니다. 계속요.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기 또 기억해 달라고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자, 잠깐 저를 좀 보실까요? 이제 좀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말라기 이전에 좀 마무리하고 우리가 좀 그다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하나님께서 맨 먼저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요청한 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하는 조건을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신 게 뭐예요?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요. 그게 원래는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죠.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걸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해주기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해주기를, 경외함으로 해주기를 원했어요.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할 수 있도록 준비도 시켰죠. 광야 생활도 하고, 그죠? 또 그렇게 누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 제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라고. 모세가 유언을 남겼잖아요. 맨 처음에 우리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읽고 출발하셨죠. 모세의 부탁 보셨잖아요. 예, 초막 며칠 년 초막 들 때마다 하나님의 성막에 모여가지고 율법을 낭독해주고 그 율법을 배워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그 경외함으로 율법을 준행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일을 계속 해달라 부탁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후에 그 일이 해요, 못해요? 못해요. 안 해요. 안 하다가 그냥 제2종교만 성막만 남은 거예요. 성막만.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말씀은 안 배운 거예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망했어요. 망했어. 그렇지만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뭐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기도의 소중함과 그리고 말씀의 소중함을 배웠죠. 그리고 이 말씀의 소중함을 정리했던 분이 누구? 에스라거든요. 심지어 구약 성경 지금 틀로 정리했던 분이 에스라거든요. 그 정리한 말씀을 우리 민족이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느헤미야 도움 받아가지고 드디어 가르친 거 아니에요.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총독 생활은 선생님이 가르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운 일이었을 거예요. 몇 년 동안 그 말씀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해 준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됐죠. 12년 플러스 알파는 되죠. 그 기간 동안 도운 거예요. 도왔는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 바르게 몸에 붙이고 그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일부는 붙은 것 같아요. 일부. 이제 말라기 같은 데 가보고 그 다음 가보면 예, 적어도 성전 섬기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성전 섬기는 것은. 대신에 내용물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내용물은 안 좋을 수 있지만 제사는 꼭 제 시간에 드리고 예배 시간 빼먹지 않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들이 삶으로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시 시도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다시 시도받은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이 완전히 리모델링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성경 말씀에 의존되고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건 다 아는데요. 다 아는데요. 한 가지가 꼭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있는 게 있어 보여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사람을 의존하는 거.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이 내 속에 담겨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말라기 때 나타나고야 합니다. 자, 우리 잠시 쉬셨다가 이후에 말라기와 함께 구약 성경을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정리한 이야기까지 좀 길게 가겠습니다. 살짝 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쉬셨다가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우리 10분에 뵙도록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